TV 프로그램 중에서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하게 이제 시청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나온 이 게스트 중에서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가 나왔어요. 오늘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나고 검어진다라고 하는 이 속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검은 콩을 하루에 1톤씩 먹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특정한 샴푸를 잘 쓰면 머리카락이 난다. 저도 이거에 여러 번 속아서 여러 번 샴푸를 바꾼 적이 있는데, 특정한 어떤 샴푸를 쓰면 머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속설에 대해서 이 의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식약청 홈페이지를 보면 탈모 예방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가 빠진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렇게 속설이 있는데, 그 의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은 때인 20, 30대에 머리가 다 빠져야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바로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동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이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성도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러한 복음을 알려주는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나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한 가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놓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반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알고 계신 분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장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은 같은데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대답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 잘
잘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잘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녀로 바로 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공격으로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들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성도들이 거기에서 흔들려지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그 시험에 빠져들고 이단의 공격을 받아 흔들리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왜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이단에 무슨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은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냐? 그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통틀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신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나신 분,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인 여호와의 정의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에 의해 말씀해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지은 분의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꽉 채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완성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꽉 채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완성이 되셨어요. 이거는 뭐냐? 이 예수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기에 이 땅에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어기면 생태계는 파손되어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이것을 어기면 인생이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지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기면 인생이 파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러한 창조주의 목적을 어기며 파괴시켜버리면 생태계도 파괴되어지고 인생도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딜 가도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거, 죄를 이기는 거, 시험을 이기는 거,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외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세상의 어떤 흑암의 권세, 악한 권세, 악한 영, 추하고 더럽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래서 그 죄의 싹수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영원히 용서함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약은요,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이 구약의 계약의 말씀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백성의 그 범위를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원수 되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으며 백성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이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창조하신 그 선하신 계획대로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어떠한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마.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어. 세상에 너희가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 힘들고 넘어지고 오히려 문제들이 많아. 그럴수록 더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찾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도를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사역자로 세워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그 일에 함께, 머리가 뭐예요? 인도하고 이끌고 바르치고 바르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은 오늘 성도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사용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까지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물인 우리는 창조하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모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시험에 빠지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 예수님 한 분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 더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신앙의 체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역시 주님이 나를 살리셨거니라고 했던 그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해내는,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받는 신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러니 이제는 자녀가 누려야 될 아버지의 품인 그 사랑의 품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이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사를 그대로 찢고 꼬매고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통하여서 덕분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정말 마취제를 이제 발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정말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마취제 크로로폴럼을 발견한 것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발견은 주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거센 세파 앞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풀려집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욕망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로 값지게 사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가게 되는 그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와도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문제, 실패, 낙심, 좌절, 괴로움, 아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